신문을 보다가 참 놀라운 제목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순국 선열들이 안장되어 있는 국립현충원에 가짜 유공자들의 묘가 있다는 것입니다. 후손들이 그 이름과 동명이인의 독립유공자 시신을 찾지 못한 유공자들 대신 자기들의 조상을 정부에다가 신고해서 거기에 안장을 하고 더불어서 연금 혜택도 받고 그 후손들이 대대로 그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참 놀라웠습니다. 사기를 쳐도 조상의 시신을 가지고 사기를 치고 그것도 나라와 또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순국 선열들의 이름에 아주 먹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참 놀랍고 두렵습니다. 인간의 탐욕이 어디까지인지 사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무섭다는 생각까지 드는데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성도라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익숙하지요. 근데 혹시 우리는 그 성도라는 타이틀이 가짜처럼 여겨지지는 않습니까? 혜택은 많이 받고 있는데 성도로서 해야 될 일들을 다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믿음의 영역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이 땅에 일으키는데도 특별한 공을 세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1절을 보면 모세가 죽기 전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아무에게나 이 말을 붙이지는 않습니다. 모세처럼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 산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닉네임을 붙여준다는 것이죠. 사무엘 선지자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 이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근데 아주 오랫동안 이 이름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느헤미야 12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후에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합니다. 그때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명한 대로. 수백 년 이전의 다윗 왕이지만 그 후손들이 여전히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혹은 우리의 후손들이 나중에 우리를 돌이켜볼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줄 수 있을까요?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이란 이름이 이렇게 함부로 붙지 않았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시 이 명칭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디모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모든 자격과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는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아직 젊은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이렇게 부르느냐면 그가 지금 해야 되는 사역이 하나님이 특별하게 구별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목회자의 사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디모데에게도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명칭이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는지 그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미 디모데가 자격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에게 합당한 그런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조건들을 바울이 명령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들을 알기 전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경험이 많은 그런 목회자입니다. 근데 디모데는 이제 갓 목회를 시작한 아주 젊은 목회자입니다. 바울이 볼 때는 이 목회 현장이라는 것이 완전히 전쟁터와 같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영적 전쟁을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 전략을 디모데에게 조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목회 현장만 영적 전쟁터입니까? 여러분이 삶에서 직면한 그곳은 다 영적 전쟁터입니다.
학교에 간 아이들은 학교에서 영적 전쟁을 치릅니다. 그리고 직장에 간 남편들은 그 직장이 바로 전쟁터와 같다고 우리에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영적 전쟁에서 전방과 후방이 따로 있습니까? 아내들은 밖으로 나간 자녀들과 남편을 위해서 집에서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곳이 바로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모르면 그 영적 전쟁에서 결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령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명령이라는 말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명령은 11절을 보니까 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피하라는 말을 더 적합하게 번역하자면 도망치라는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전쟁 영화 같은 걸 보면 포탄이 막 쏟아지면 죽기 살기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아군이 헬기를 타고 가는데 로켓이 날아오면 그걸 피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날아가지 않습니까? 유도탄을 터뜨려서 유도하기도 하고. 이런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면 필사적으로 피해야 할, 도망치듯 벗어나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이것들을 피하라 그랬는데요. 이것들은 오늘 읽은 본문 앞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다른 교훈과 교만과 변론과 언쟁과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 부패한 마음, 진리 없이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것, 돈을 사랑함,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망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우리를 강력하게 사로잡습니다. 다 교회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누군가를 비방하고 비난하고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자리는 피해야 합니다. 거기 가만히 있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빠져들고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보아온 그 경험에 의하면 10년 전에 그러고 있던 사람이 지금도 그러고 있는 것을 봅니다.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교훈, 뭔가 새로운데라고 하면서 빠져들죠. 그러다가 이단 사이비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교만은 조금만 방심하면 자기가 재판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타락시키는 것이고요. 변론하고 말싸움하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방하고 악한 생각, 부패한 마음,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물리쳐야 합니다. 피해야 합니다. 벗어나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우리들의 신앙 성장을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여기에 묶이면 믿음이 자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명령은 따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쫓아가야 할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경건은 그렇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하는 믿음 생활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사랑은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그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사랑은 기독교의 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랑을 따라가야 합니다. 인내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가 견딜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온유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 길들여진 우리들의 성품을 말합니다. 그러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따라야 한다는 말은 더 철저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께 훈련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이런 인품과 인격들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그냥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뼈를 깎는 각오로 따라가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따라가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게 노력해야 우리 안에 이런 성품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전쟁은 사탄아 물러가라, 귀신아 물러가라 이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이런 성격과 성품과 인품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취하는 것,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모든 열정을 거기다 쏟아붓는 사람이 되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면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어떤 사람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투개, 싸움닭을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닭이 싸움터에 나가서 늘 얻어맞고 지고 무릎 끼고 하는 거예요. 답답해서 전문 트레이너를 고용했습니다. 얼마 동안 훈련을 받은 후에 이 닭을 싸움터에 내보냈더니 곧잘 싸우는 거예요.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만하면 됐다 싶었는데 트레이너는 아니랍니다. 아직 멀었다. 그리고 더 훈련을 시킵니다. 훈련을 마치고 나서 이 싸움닭을 다시 이제 싸움터에 내보냈더니 이번에는 백전백승입니다. 모든 닭들을 다 싸워서 이깁니다. 이만하면 됐죠? 라고 닭을 데려오려고 하는데 트레이너가 아직도 멀었습니다. 뭘 하는지 얼마 동안의 기간이 더 훈련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타난 이 닭을 다른 닭들이 있는 우리에 딱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의 닭들이 얼씬을 하지 않는 거예요. 다가오다가 이 닭이 눈빛 한 번만 딱 쏘면 그냥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제서야 트레이너가 합격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훈련받으면 완벽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따라 살면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그러면 함께 죄 짓자고 몰려오던 무리들이 우리로부터 떠나갑니다. 도망갑니다. 함께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방하자고 왔던 사람들이 입을 꾹 닫고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눈빛만 봐도 알기 때문입니다. 함께 세상에서 즐기는 것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자고 우리에게 찾아오던 사람들이 우리를 딱 보고는 두말 않고 뒤돌아서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에게 철저히 훈련받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냥 그런 사람들과 어울립니까? 아니면 그런 사람들이 왠지 나를 꺼려하고 나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까? 눈빛만이 아니라 행동에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명령은 싸우라는 것입니다. 근데 전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되어 있죠. 언제는 피하라고 했다가 언제는 싸우라고 했다. 이거 모순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싸우는 종목이 다른 것이죠. 세상의 안 좋은 가치와 사상들로 우리를 유혹하려고 죄 짓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피하고 도망을 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싸워야 할 종목은 뭐냐면 말씀을 붙들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깨달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치면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싸우는 전장이 다른 거죠. 전쟁터가 다른 거죠. 우리가 다른 싸움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 짓는 현장에 가서 내가 맞서 싸워보겠다고 섰다가는 무너지기 십상입니다. 그런 현장은 우리가 피해야 하는 거고요. 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 붙잡고 싸우는 현장에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살아낼지 목숨을 걸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싸움은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싸움일 때가 많습니다. 꼭 그렇게까지 예수를 믿어야 하나? 여러분,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더 고도의 전략을 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예배는 드리게 하고 은혜는 못 받게 합니다. 성경 말씀은 읽게 하는데 그대로 살지 않도록, 살지 않아도 된다고 우리가 생각하게 만듭니다. 봉사는 하는데 기쁨이 전혀 없습니다. 결국 그 사람의 믿음에 하나님은 없게 만듭니다.
그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무방비 상태로 있으면서 이런 걸 당합니까? 말씀 붙잡고 몸부림치면서 싸워야 합니다. 정말 이 말씀대로 살겠다고 노력해야 합니다. 제가 어제도 2가정을 신방하고 3가정을 만났는데요. 제가 참 감사한 것은 그분들이 정말 자기 자리에서 훌륭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증을 하는 것을 들어보면 얼마나 그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지가 다 보이고 다 들립니다. 여러분 신방 가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고 얼마나 은혜가 넘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늘 앞에서 얘기했던 그 피하라고 한 항목들에 둘러싸여 있지 말고 언제나 선한 싸움을 싸우는 현장에 여러분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수억을 쌓아놓고도 자기를 위해서만 쓰고 다른 사람을 위해 쓰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하나님 뜻대로 다른 사람 섬기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베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것을 희생하고 이웃 섬기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기를 섬겨주지 않는다고 원망합니다. 섬기기는 잘 섬기는데 그 섬김 또한 자기의 이기심 때문에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아주 작은 일에도 주님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4번째 명령은 12절 말씀에 취하라고 합니다. 취해야 할 것은 영생입니다. 영생을 취하라는 말은 영생이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보고 알고 듣고 느끼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래서 이 영생을 취하라는 말은 하나님과 대화하고 보고 듣고 알고 깨닫고 교제하는 이것을 누리고 즐기고 그리고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것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 무엇입니까? 영적 전쟁은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 대적을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그 영생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면, 영생은 저기다가 방치해두고 돌보지도 않는다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영생 구원을 어떻게 다루어야 합니까? 이 영생이라는 것은요, 이 영적인 생명입니다. 육신의 생명과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생명이 유지가 되려면 호흡을 해야 되고요. 먹고 마셔야 되고 쉬어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명도 호흡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산소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늘 새로운 산소를 공급받지 않으면, 산소 공급받지 않는 것은 시신과 다름없습니다. 영적인 양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먹고 마시고 소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는 사람들, 일주일, 한 달이 가도 말씀을 먹지 않는 사람들, 영양실조 상태로 비틀비틀거립니다. 그러면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노력하는 사탄의 밥이 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세상 속에 살다가도 우리가 쉬어야 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우리는 쉬어야 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안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스마트폰을 쓰다가도 배터리가 떨어지면 차저에다가 재충전을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 와서 재충전을 해야 됩니다. 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안식하고 재충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도 드리지 않고 교제도 하지 않고 그렇게 세상에 나가보십시오. 사탄이 쏘아대는 불화살에 맞아서 치명상을 입고 비틀비틀 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영생을
누리고 즐기고 그리고 붙잡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는 이 명령들을 잘 지켜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가 흠없고 점없는 사람으로 아주 순전하고 그리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성품이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누가 봐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를 정도가 되면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 우리는 참으로 흠없고 점없는 사람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만 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모습이 15절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상 주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복 주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누구에게 복을 주시고 누구에게 상을 주시겠습니까?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사람들에게 변하지 않는 영원한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상을 받아야 합니다. 그 면류관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을 이길 존재는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어떤 존재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은 이미 승리가 보장된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바울은 놀라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16절을 보면 죽지 않으시는 하나님, 영원한 죄를 가지고는 다가갈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 보이지도 볼 수도 없는 하나님, 그분께 존귀와 영광을 돌릴지어다.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분의 무한한 능력을 믿고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이 탁월하신 분이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새 첫 주일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울증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서 학생들 중에도 한창 공부할 학생들 중에도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만큼 우울증이 위험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예배 후에 제가 전에 들은 말로는 리즈디에 있는 한국 학생 하나가 얼마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혹시 실수를 한 것은 없는지 다시 한번 되짚어 봤습니다. 근데 제가 설교한 내용은 그런 우울함과 절망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아주 시기적절한 설교였을 수도 있겠고 하나님께 답을 구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 주신 답으로도 생각할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사건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학생들을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말씀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한 것도 알고 계시고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며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인정하셔서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도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는 그런 축복과 역사가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를 닮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